할렐루야, 엘알리오의 최한곤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삶의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60년대 때 보게 되면 대학교 입학률이 한 10%가량, 그리고 국민들의 문맹률이 80%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60년이 지난 지금에 보게 되면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대학을 가는 퍼센테이지도 90% 이상이 다 대학들 갑니다. 많은 국민들이 60년 동안 학문을 깨우치고 글자를 깨우쳤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해 보게 되면 전 세계 최하위 중에 속합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행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하면 그 이유야 다양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배울 줄밖에 모르는 학문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쳐지는 것이 아닌가. 배울 줄밖에 모르는 학문, 일방적으로 주입시키기만 해서 이것이 옳으니 이것을 배우라고, 이것을 배워서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된다 등등등등으로 표현하는 이 배울 줄밖에 모르는 학문, 또 거기다가 프레스에서 믿을 줄밖에 모르는 종교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국민으로부터 행복감을 박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살률이 세계 최고요, 출산율이 세계 최저요, 다양한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을 줄밖에 모르는 종교 때문에, 그 중에 이 나라 기독교가 믿음만 강요하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영적인 모든 쉼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믿으라고 한다고, 배우라고 한다고, 그것을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아놓는다고 배움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질문이 바로 나와야 참 신앙이요 참 배움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곧 배움이다. 우리가 학문이라고 합니다. 학문이라는 한문을 보게 되면 배울학자에다가 글얼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울학자는 많은데 글을 배운다는 것보다는 문을 문자로 바꿔서 학문이라는 한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배울학자에다가 문자를 붙여서 학문이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생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듣고 배워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다시 실문하는 문의 학문, 문의 신앙에 대해야지만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을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 속에서 길이 보인다고 하는 학이 시스지 불여 역화라, 배우고 익히고 때로 즐기니 얼마나 좋은가라고 말합니다. 학을 배우고 질문하고 익히는 즐거움 속에서 길이 보이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배우고 질문하고 익히는 즐거움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듣고 믿는 것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보고 듣고 질문하고 질문한 것을 또 답을 내고 하는 익히고 즐거움이 빠졌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이정표는 배울 줄밖에 모르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요, 일방적인 이정표는 믿을 줄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남이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니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셨지만 아이들이 거짓말을 처음 시작하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아이들이 말문을 닫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진짜 얘기를 했을 때 믿어주지 않는 그 순간부터라고 합니다. 진짜 이야기를 했는데도 집중해서 들어주지 않거나 믿어주지 않을 때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말문을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의 소리를 듣고 학문을 배워서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들은 말씀, 배운 학문이 너무 진지하게 나에게 다가오니까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거나 가리키는 대로 따라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말문을 막아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기 시습지 불효역화라. 배우고 익히면 그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처럼 즐거움이, 행복이 그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강요와 거짓말만 난무합니다. 태양이 폭발하면 지구에서는 그걸 8분 후에나 알 수가 있죠. 왜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그 빛이 오는데 8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태양에서 빛이 지구로 오는 8분 동안 세상은 멀쩡하고 활기차고 평화롭겠죠. 그러나 8분 뒤에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만들어진 지 8분 이상 뒤에 땅에 피조물이 생겼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에서 만들어진 빛이 8분에 걸려 이 지구로 오는 동안 그 전에 이미 땅은 만들어졌어요. 나무는 심겨졌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끔 닭과 달걀을 앞에 두고 뭐가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 우리 과거에 참으로 이런 논쟁을 많이 벌였죠. 닭을 앞에 놓고 달걀을 앞에 놓고 누가 먼저인지 논쟁을 할 때 닭과 달걀 사이에 존재하는 병아리의 자존감은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을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닭이 먼저요, 달걀이 먼저라고 논쟁하며 대립하는 그 순간에 병아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난 당신들에게 뭡니까? 라고 하는 병아리의 항변이 우리의 삶 속속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타인의 시선으로 보려고만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연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지으시고 기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없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그 첫 행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의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 잘 좀 새겨들어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모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반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생각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해줄 순 없니?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당장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닐까?
나 같으면 너에게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입니다. 저는 60평생이 넘는 세월 동안 뒤를 돌아다 보니까 참으로 말하기도 부끄럽고 정말로 내 스스로 실망스러운 많은 잘못들을 하고 살아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귀를 열어야 할 때 입을 열었고,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했고 훔쳐받고 사용했습니다. 다정해야 할 때 냉정했고, 사랑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했고, 이별은 항상 내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무심히도 내뱉은 누군가의 그 말에 가슴이 또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 가운데 우리는 말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이 자갈밭일 때도 있고 옥토일 때도 있고 가시밭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말이 씨가 되어 그 땅에 떨어질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나요? 말이 씨앗이 되어 우리의 육신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 사람들의 감정은 아주 작은 일에도 엄청나게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은 씨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씨가 된 그 말은 듣는 사람의 귀가 아닌 마음속에 뿌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에서 씨를 뿌리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좋은 씨를 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가 되게 되면 거짓 아비요 거짓말하는 그의 아비를 따르는 삶이 될 것이고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해석해내고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인이 되고픈 사람입니다. 나를 잊어버린 자는 아무것도 모르니 성경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지만 나를 찾은 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좀 찾아줘. 그러면 내가 너를 찾아줄게. 서로가 만나고 교제하고 공동체 삶과 신앙생활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찾아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유식하게 말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세상에 공짜란 엄마의 밥상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때로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하고 오늘만 살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내일은 없는 것처럼 오망방자하게도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아무리 외양이 화려하고 치장을 내도 걸어다니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나에게 문을 열어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베풀어준 호의를 감사가 아닌 권리처럼 의무처럼 누리면서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추억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로의 잘못을 잊을 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 때 사랑의 작은 추억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흙으로 아담을 지어놓고 여러분과 나를 지어놓고 사랑해 하면서 에덴 동산 정원 안으로 인도한다고 그런 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왜 모르셨겠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 정언에서 너는 이것을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고 한 문장을 통해서 처음부터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좋은 것 나쁜 것 안과 박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원 안에 있던, 정원 바깥에 있던, 에덴 동산 울타리 안에 있던, 울타리 밖에 있던,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분인데 이쪽에 있으면 어떻고 저쪽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벽하게 갖춰진 온실 안에서, 완벽하게 갖춰진 에덴 울타리 온실 안에서 너와 내가 무슨 작은 추억거리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사랑의 교감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추억거리들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속으로 내보내신 하나님, 그것을 내보내시기 위해서 먹으면 죽고 죽으려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쫓는 것처럼 내쫓으신 하나님,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다양한 환경을 인간의 언어로, 문자로 표현해 보니 인간들이 오히려 더 문자와 뜻에 얽매여 오해한 세월이 무수히 1000년이 넘고 2000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생활할 때 잊어버려도 되는 일회용 포크와 나이프가 있어요. 일회용 설탕과 크림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잊어버려도 되는 일회용 친절과 미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소리는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을 때 울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삶의 울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삶의 울림, 영혼의 울림이 우리 입을 통해 소리로 나오고, 소리로 나온 것을 우리는 문자로 인식해서 서로가 교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이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영혼의 소리가 그려진 것이 바로 글입니다. 글이 더욱더 크게 확장된 것이 그림입니다. 글자 중에 표현 문자는 소리만 그린 것이고, 표의 문자는 그 의미까지 그림으로 그린 글자를 의미하지요. 하나님에게 무슨 소리가 있으세요? 없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그린 것입니다. 그것을 뜻, 마음을 바로 아가페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면 벌써 사랑이 아닙니다. 도를 도로 가면 도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을 이름 지을 만한 말이나 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문자의 기원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애굽은 문자를 가지고 있던 대국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사용하던 문자는 상형 문자, 다시 말하면 신성 문자입니다. 신성 문자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바치는 문자입니다.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문자입니다. 그런데 그 문자는 그림의 모양과 형상은 있어도 누구도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저 신에게 바치는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자를 나누고 소리를 나누고 언어를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인간의 감정은 0.3초마다 변할 수가 있지만 인간의 영혼 속의 감동은 하늘까지 치고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안해보다는 고마워, 고마워보다는 사랑해, 사랑해보다는 널 사랑해, 널 사랑해보다는 너만을 사랑해, 너만을 사랑해보다 나부터가 아니라 너부터.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너나 나나 아주 호기심이 많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중간에서 호기심의 막이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상력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묵상해도 그 호기심과 상상력의 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게 많은 어린아이로 자라나 버린 우리들. 하지만 나는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싶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은 어른으로 성장했으면서도 내가 모른다는 것을 또 모르는 어른으로 또 성장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법 아닙니까?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밤에는 자고 아침에는 평소처럼 눈을 떠 커피를 내리는 끔찍한 사람들조차도 말입니다. 그렇게 몇 날, 몇 달, 몇 년이 흐르던 어느 날 모르는 게 많은 어린아이는 호기심이 많던 아이에게 하늘이 13쪽이 나고 입이 1000개라도 도대체 할 말이 없는 질문을 하나 드디어 받게 됩니다. 내가 뭘 모르고 있지? 내가 뭘 모르고 있지? 뼈를 때리는 정답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는 그 나를 알기도 전에 이름이 생겨버렸고, 이름이 생기면 자아가 생기고, 자아가 생기면 세상과 연결되지요. 그리고 정신없이 육지평생을 살다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땅속의 어둠 속으로 묻혀서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망각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지속하시렵니까? 아니지요. 아니죠. 내가 정말 뭘 모르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의 진정 뭘 모르는 것일까? 답해 보세요. 아, 내가 나를 모르고 이렇게 살았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이 평범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져질 때, 우리에게 의문문으로 던져질 때,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 아니? 모르니?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나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손을 잡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삶의 여행을 떠나려고 이 땅에 우리가 온 것 아닌지요. 할렐루야. 아멘.